오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요단 강가까지 도하게 됩니다.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을 보내고 이제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곧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아마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찰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인가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 택해서 예매하고 극장까지 갔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2절을 보시면 시딤에서 그 요단 강가까지 가서 이제 유숙하고 진을 치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3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면 쓱 지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3일을 기다리게 하고 또 굳이 그것을 여기 기록해 두고 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가 보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당장 무엇이 필요하거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데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저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충동적이고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저희 집안이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이번에 영덕에 불이 이제 많이 났잖아요.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많은 집이 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 저희 큰 집도 이제 탔어요. 완전히 타고 큰 집에 있던 뭐 정자 같은 그런 것도 싹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은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집에 사시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1년 반 정도 전에 소천하셨어요. 사람이 안 살아서 뭐 안 사는 안 사는 집이니 뭐 타도 별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집에 우리 가족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사진도 있고 그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 또 명절이 되면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명절 행사를 늘 했던 집이니까 좀 아쉬움은 좀 있죠. 그런데 그 집의 주인 되시는 저희 큰아버님, 그 집 명절하면 그 큰아버님이 이제 그 모든 명절의 대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큰아버님 생각이 나요. 집안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큰 어른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참 좋은 분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기차 화통을 드셨어요. 기차 화통을 드셔가지고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이면 식사 시간에 특히 이 부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어른의 입을 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상이 들어오고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어떤 빈틈도 없이 바바박 움직여서 조금의 지체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지체가 될 수 있고 또 순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를 못 참고 이게 뭐냐고 하고 기차 화통 소리를 내시죠.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기다리라고 했으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도 보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75세쯤 될 때이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죠. 네가 자손을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언제 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땅의 약속과 아들의 약속을 받았는데 땅을 주신다는 것보다 오히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훨씬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아들 요즘은 아닌가? 요즘은 좀 대를 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전통 문화 속에 있을 때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가문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되고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땅보다 훨씬 기다려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지체된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가게 됩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가 이제 또 그 가문이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러다가 대가 뚝 끊어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남들도 다 하니 우리도 관습을 따라서 이 다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자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몸쪽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 좋은 의도,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갈이 갑자기 내가 임신했으니 사레 그 주인이었죠. 사레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은 이제 나를 통해서 낳는 아들로 이제 대가 이어지고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은 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임금에게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그 이제 후궁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아들을 낳기라도 하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갈이 이제 사레를 막 괴롭힙니다. 깔봅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냐 뭐 이러면서 괴롭히죠. 그러자 또 이 사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쪼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이러려고 이랬냐. 여러분 그 여자 이기는 남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사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냅다 그 하가를 그냥 임신한 몸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광야로 쫓겨나가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달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보내고 애를 낳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기다림의 실패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99세에 임신이 된 100세에 낳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그 담겨있는 뜻은 야, 너 내가 100세쯤 되면 애 못 가지, 그러니까 이제 100세 정도 되면 더 이상 아이를 못 갖게 할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니? 그래서 너가 하가를 취한 것이야? 너 정신 차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나의 때가 되어서 나의 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나를 보고 정신 차려. 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 왜 내가 이거 못할 줄 알았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아브라함아, 왜 호들갑 떨고 불안해하고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느냐? 나를 신뢰해라 제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해 나가고, 그런 시간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나를 기다리지 못했니? 너 왜 내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니? 이제 내가 나의 일을 행할 테니까 너 잘 봐. 그리고 나를 배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몸에 익혀야 하는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기다리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좀 있으라. 너희는 잠잠해라. 너희는 기다려라. 왜 호들갑 떨고 불안해하고 왜 난리법석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됨을 배우라. 알아라. 내가 하나님됨을 깨달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배우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높아지심으로 내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중에서 영광을 취할 것이다. 이 기다림은
정말 큰 일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앞에 나서서 손들고 떠들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잠잠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지겹잖아요. 조바심이 나는데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야기 많이 했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심을, 그리고 당신의 시간에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 그 기다림은 지겹지가 않아요. 그 기다림은 즐거운 시간이 되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합니다. 무슨 엉뚱한 짓 하겠어요?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자기 자원을 헤아리고 자기의 한계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향한 약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신뢰를,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려 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더 확인하고 신뢰를 배워나가는, 더 단단히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더 신뢰해 나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가슴이 벅차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좀 다른 어감으로 하면 떠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까불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기다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크신 일.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말씀 배경이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이제 다 짐보따리 싸들고 다 그 큰 민족들이 이제 홍해까지 나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홍해를 보니 너무 물이 많이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근데 뒤에서 막 큰 군사들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가 변심을 했어요. 바로가 변심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내보냈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못 잡아올 것 같으면 차라리 싹 썰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들이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달려오니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그 10절부터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게 바로의 군대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으면 우리를 묻으실 땅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아니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지금 죽는 것보다 나았을 건데 왜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식을 낳아놨더니 자식이 늘 한소리, 아니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려고 날 낳으셨나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모세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이렇게 광야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모세가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다려라.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조용해, 잠잠해. 이 이야기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잠잠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지금 모세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저게 말이 돼? 그러나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곧 행하실 일을 알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와글와글 하는 거기에 서서 지팡이를 아마 들었겠죠. 들고는 너희는 잠잠해. 하나님의 하실 그 크신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니까 잠잠해. 스톱. 멈춰. 모세는요,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내려놓음의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려놓으라. 세상은 바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자원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손에 힘 빼라, 눈에 힘 빼라, 내려놓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자원을 살펴보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번 산불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한국 이 작은 나라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를 치고 그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흔들흔들하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저 난리를 치고 그러니 우리에게도 영향이 이렇게 미치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비를 또 그 우박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자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나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외노자가 될 것이야. 외노자.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웠는지. 한국에서 취직하긴 틀려먹었다. 돈 벌어먹긴 틀려먹었으니까 나는 외국에 가서 노동자가 되겠다. 외노자 되겠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뭐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을 잘 해야 돼요.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배워나가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나를 배워라. 나를 알면 기다릴 수가 있고 나를 알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를 알면 오히려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를 배워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다 자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그 고난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은 다 뺏기고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욥도 그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뭐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욥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뭘로 채우냐면 한탄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뭔가요? 나는 선한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과정들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딱 그 답을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며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닷물이 탁 터져 나올 때 문빗장을 질렀대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질러놓고 야 바닷물 너는 여기까지 땅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욥 너는 어디 있었니? 무슨 말이냐면요. 욥아 너 나를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인생을, 이 만물을 창조할 뿐 아니라 섭리하는 주인이야. 왕이야. 너 나를 모르겠니? 나는 너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룰 능력이 있는 창조주야. 너 나를 모르겠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내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나를 배우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지겹고 어렵고 이게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기다림의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을 잘 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진공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불이 나서 저희 집에 집도 탔지만 저희 집안의 가업인 과수원도 좀 불이 확 왔어요. 미리 준비는 해뒀지만 이제 불이 쑥 지나갔는데 여러분 불이요, 갑자기 또 이 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보면 마을에 싹 타버린 집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집은 또 안 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이 이렇게 옆으로 번지잖아요. 근데 저게 왜 저럴까 싶은데 보니까 불이 그렇게 차곡차곡 번지는 게 아니고 불이 날아다녀요. 불이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그걸 보고 지옥불을 경험했대요.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불을 경험했다고. 불이 막 휙휙 날아다니면서 이거 옮겨 다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수원에도 이제 불이 슉 이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과수원이 어떻게 되는가? 과수원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이제 기다려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근데 저희 동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다려야지 뭐 하는 말 속에는 이제 할 수 없다, 자포자기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단지 견딤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단지 견딤의 시간이 아니라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오히려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조급하기보다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